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서 다시 만날 때 더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아동부, 그다음에 유스, 청년부에서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섬기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헌신해 주신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줌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각자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네 분의 목회자가 함께 매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화요일날 오전 10시에는 화요 중보기도도 동일하게 줌으로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2,120불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교회에 이 트랜스퍼와 체크로 헌금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주를 보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더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으로 사랑을 베풀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네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유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그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주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 영상으로 예배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여드리며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갈급하고 답답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누렸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의 시기를 보내며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주님이 함께 공동체로 누리게 하셨을 때, 주님 전에 나와 은혜 주셨을 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느새 집안에 익숙해져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셨는데도 이 시기 우리가 얼마나 온 마음과 온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쫓아 주님보다 내 자신에 집중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리화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데 게을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 있고 무뎌있는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뉴스들, 각종 정보들,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기가 저희에게 인내하며 연단이 소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조이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전염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께 돌아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시며 특별히 육체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는 의료진들과 각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도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실망과 좌절과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불안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김영란 목사님, 김바을 목사님, 김혜성 목사님, 최정호 목사님, 성령 충만 강건케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펼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들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일상으로 돌아가 말씀을 행할 힘을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유혜영 집사님, 또 오늘 특별 찬양해 주신 인성민 집사님, 또 반주해 주신 모은정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하가다 16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하가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5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부터 주일 낮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첫 번째 메시지 현실의 장벽을 넘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5권의 책을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구약의 역사가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 출애굽과 광야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이후에는 사사 시대, 또 왕정 시대, 그리고 이제 포로 이후 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책의 이름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그 이름의 뜻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의 24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에 대해서 그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23, 24장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마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채비를 갖추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에 가장 근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요구했고 모세가 허락하여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가서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 중에 10명은 그 땅이 참 좋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없겠다라고
포기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지도자들과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던 10명의 이 정탐꾼에 밀려서 그 2명의 의견은 그들에게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백성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셔서 그들이 40일 정탐한 일수만큼 해로 곱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었던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기다리다가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고 그 이전에 애굽에서 20살 이전에 나왔던 사람이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2세대 이스라엘을 구성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면은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게 된 시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4개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라는 단어예요. 건너라.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만큼 그들에게는 새로운 또 과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취하라. 그 백성이 살고 있었던 그 백성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넓게 잡혀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4개의 단어인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건너라. 두 번째는 취하라. 세 번째는 나누라. 네 번째는 섬기라.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금방 네 단어로 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관통하셨어요. 첫 번째 건너라, 두 번째 취하라, 세 번째 나누라, 네 번째 섬겨라. 이 4개의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부관이었고 모세와 함께했고 또 모세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모세와 늘 밀접하게 그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났고 그의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눈이에요. 이 눈이라는 눈이 아니고 그냥 히브리어 단어로 눈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 혹은 예수아 그래서 같이 예수처럼 이렇게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성품은 겸손하고 또 인내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백성을 이끌었던 관점에서 보면 여러 면에서 모세의 인생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마침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과업이고 또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강하게 다가오고 또 자주 발견됐던 단어가 뭐죠? 그것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가 떨지 마라고 말할 땐 그 사람이 떨고 있을 때죠. 힘내라고 할 때는 힘들어 할 때고요. 조금만 더 달려라고 할 때는 이제 거의 지쳐서 막 달릴 수 없을 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향해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과업을 앞두고 여호수아도 몹시 흔들리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일이 큰 과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더불어서 그 백성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해 보니까 이게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의 숫자가 많은데 그 백성의 주특기는 뭐예요?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도자에게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땅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함께한 사람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함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잘 정비되어진 군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서 또 앞으로 나가서 싸울 모든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밤잠을 잘 못 이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좋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도 1,500명이 넘은 감염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닫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직장을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서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차질을 빚기도 하고 또 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노 부모님이 계신 가정들은 또 그것 때문에도 많이 염려하면서 기도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할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잘 모릅니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조금만 삐그덕거리면 마치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시대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대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낭망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극복해내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의 성취를 축복으로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에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격려하셔서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모두 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눈앞에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막 그 땅을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고 두려워해서 모세를 향하여서도 막 원망하기 시작했던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자신의 힘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나고 보면 그 시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고 또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래서 1장 6절과 7절과 9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것을 자주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내라고 하고 힘을 얻도록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3절에 시작할 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과업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겼지만 그것이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것은 구약시대에 항상 그 지역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 그것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표현 방법으로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땅을 사는 것 같이 그들이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그 군대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아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그 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또 여리고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보면 6장의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전투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그냥 그 땅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셔서 그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힘을 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만만치 않은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신방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인생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무슨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이건 누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를 위해서 더 많이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한자 표현에도 7전8기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면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앞서 행하면서 그 제사장들과 그 걸음을 걷는 이들과 함께 그 강에 발을 딛고 서서 그 땅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들이 물이 말라서 이제 육지처럼 건널 수 있는 상황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쓸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요새, 건지심, 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단어를 설명할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또
용기를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당한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돌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그렇게 지체들이 영적인 싸움, 또 세상 가운데에서의 싸움, 육체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 홀로 있게 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싸우며 함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사들이 그런 사랑을 나누었던 것도 그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기쁨이라도 줘서 이 지루하고 긴 시간을 보낼 때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호플리 우리가 5월 초에는 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 BC 주정부에서 한국식으로 이것을 상황을 다 잘 대처하고 5월 3일 이후에는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2주 정도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고 또 신체적 거리두기도 잘하고 개인 위생도 힘쓰고 그래서 더 이상 감염이 없게 되어지면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5월 3일부터 에어 캐나다도 이제 한국에 다시 가기를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이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다. 이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예상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그러한 때 우리 각자가 용기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어서 함께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또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또 더 넓게는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지금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유언적인 메시지를 한다면 뭐라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 백성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기 위해서 지나간 시절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있을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케네스 갱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삶이든 어떤 사역이든 두려움과 낙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유일한 해독제는 주님의 임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바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이 루스에서 하룻밤 머물다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이제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고 내가 가는 그 여정에 안 계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만큼 가서 머물렀던 그날 밤 유숙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5절에 보시면 삼중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3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어떤 표현들이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 평생에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백성을 오늘까지 이끌어오면서 그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가운데 4번째 족장이었던 요셉도 애굽에 팔려갈 때 형들로부터 이제 기약 없는 이별, 가족으로부터 영원한 이별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든지 감옥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가 그 가족에 앞서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형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들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명령, 지상 명령, 지상 위임 명령을 주신 뒤에 그들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이 뭐예요? 28장 20절 맨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시작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일희일비하면서 우리가 조금 괜찮아졌다고 교만해지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성실로 그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형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을 그 입에 두는, 또 그것을 묵상한다라는 말씀이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매주 하가다 한다는 그 하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읊조리다, 말씀을 입에 달고 살다,
말씀을 중얼거리다, 반복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고 그것을 늘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순간도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말씀을 거스리거나 말씀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되어지지 않도록 계속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공동체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된 그 시편을 아시죠? 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기 묵상한다는 것은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더 하고 싶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마치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듯이 이미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꺼내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살펴보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들,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그런 말씀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를 넘겨주었을 때 그를 그렇게 격려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격려하고 있고요. 후대의 사람이지만 다윗도 이제 자기는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결국 그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이렇게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죽는다는 얘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개의 다른 단어로 묘사했어요. 여호와의 명령, 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어떤 말로 말해도 다윗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 솔로몬과 그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으로 마침내 그들이 형통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이나 또 심지어는 자기 말이나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말에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말도 있고요. 세상적인 상식 혹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 또 자기를 낙담시키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말하는 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그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신약에서 여러 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삶에서는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더 고립된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안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맛보면서 말씀에 부요한 사람이 돼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담대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들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유익들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아버지 그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또 고백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아버지 사업과 직장의 변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기 쉬운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북돋아서 아버지 그러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희풀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한 영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서 주의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들,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생활의 불편을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온 세계가 이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이 여러 면에서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좋은 것들을 통해서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세대의 선교의 주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와 아버지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 인도와 아버지 하나님 일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곳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치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속히 백신도 치료제도 아버지 개발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교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온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 인간의 아버지 안에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로 또 열방과 땅끝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과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일에 아버지 땅끝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밴쿠버에서 코키틀람에서 아버지 또 캐나다에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사단의 괴계를, 세상의 유혹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격려자, 위로자가 되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고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국제적인 노력, 모든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생명의 희생이 없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다 교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위로하는 가운데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또 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없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어려움을 만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또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